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 갑자기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게 또 병 걸린 사람이 중국 가갖고 중국에서 또 병을 퍼뜨리고 거기에서 병원에 격리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 아버지가 그 병에 걸렸대요. 메르스라고. 어제 저녁까지 15명이 확진 판단이 났답니다. 근데 이게 공기로 전염이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도 그 메르스 병 걸린 사람이 내 옆에 지나갔다. 문제 오잖아요. 그 사람이 중국에 들어갈 때 비행기에 153명인가 몇 명이 같이 타고 갔다는데 그 사람들 다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 격리 조치하고 있대요. 지금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그 병 걸린 사람, 그 세균을 보균한 사람과 함께 비행기 탔다는 이유로 자기 생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복기가 2주래네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딱 묶여갖고. 이게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그 세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 병 걸린 줄도 모르고 그냥 같이 있었던 거죠. 얘기하고 다. 그 비행기 승무원들도 다 격리되어 있대요, 지금. 모든 스케줄, 연애하려고 하고 했던 거 다 깨졌겠지,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숨겨진 문제들이거든요. 이걸 말해서 운명이라고 그래요. 왜 그 많은 비행기, 그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왜 꼭 그 사람이 탄 그 비행기에 탔을까? 우연일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죠. 왜 그랬는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진이 일어나서 5,300명이 죽었다죠. 오늘 새벽에는 일본 남동쪽에서 도쿄 남동쪽에서 지진 8.5 지진이 일어났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진. 인도는요, 5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돼 가지고 길바닥에 아스팔트가 다 녹아갖고 사람이 얼마나 죽었냐? 1,700명이 죽었대요. 역사에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라. 이게 마지막 때 징조. 세상 책은 마지막 때가 이 살기 좋은 그런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때는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최초의 기근, 재앙, 전쟁, 난리 이런 소문이 가득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과 서로 대적하는 일,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저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그 남사군도에 조그마한 산호섬이거든요. 그 섬에 인공적으로 섬을 더 크게 늘리는 거예요. 흙을 파다가. 그래서 거기 비행기 활주로도 만들고, 그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 네 나라들과 지금 거기서
많은 다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일이 우연인 것 같은데 마지막 때 일이라니까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중국이 또 뭘 가지고 나올 거냐? 그러지 않아도 가끔씩 지금도 도발을 하는데 우리나라 과학기지가 있는 이여도라고 하는 섬은 섬이 아니요 그냥 바위인데 평상시에는 물속에 잠겨 있고 파도가 심하게 치면 물속에 있던 바위가 이렇게 드러난답니다. 그게 이여도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다가 우리나라에서 해양기지를 세웠지요. 그 바위다가 심을 박아서 높이 해서 헬기장도 만들어 놓고 기상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우리 제주도의 어부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고기 잡고 한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중국 사람들이 뭘 했냐? 자기들이 그 구역이다 해서 200캐리 그 구역을 정해놓고 자기 여기까지도 우리의 영토다 뭐 그렇게 하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황해인 서해 바다는 수심이 200m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장할 수도 있고 중국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국제 통상으로 볼 때 그 정해진 그것보다 중국이 더 넘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힘이 없을 땐 조용히 있다가 힘이 있으니까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킨다니까요. 나라와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뭐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라니. 결국은 이런 재난의 결과가 뭐냐? 주님 재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주님이 재림이에요. 그럼 세상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끝이요, 그날. 그 세상 끝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이런 일들이에요. 지진, 전쟁, 재앙, 난리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민감하게 봐야 돼요. 그냥 또 일어나는 일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저 북한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봄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데 작년에 비해서 30%밖에 비가 안 왔대요. 그래서 큰 식량난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가뜩이나 식량이 부족한 데다가 또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답은 모를 내지 못하고 지금 모내기를 지금 해야 하는데 모내기를 못하고 비가 안 와서 그 자리다가 옥수수를 심고 있대요. 그러면 식량이 얼마나 모자라겠어요. 아무리 김정은이 몸부림쳐도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 저 땅에 하나님 은혜 내리시지 않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어려움 당해요? 백성들이 어려움 당해요. 이게 하나님 거부하는 땅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땅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감하게 시대를 보고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을 깊이 누려야 할 거예요.
그리고 체험되고 누려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복음 몰라서, 영적 사실을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그냥 이 멸망에 가는 그 흐름 속에 멸망에 가는 저들을 살려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뭐하는 사람 돼요? 깨어있어야.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요. 한 주간 지내면서 깨어있는 게 뭐냐? 깨어있다고 하는 게 뭐냐? 잠만 안 자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냐? 아니요.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 이때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미션, 그걸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고자 복음 앞에 서고 이 복음의 능력인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자 기도하고, 그리고 24시간 복음 없어서 망해가는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이걸 계속 갖고 있는 거, 이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24장 말씀 쭉 보면요, 4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마지막 때 뭐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뭐라고요? 복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뭐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기도 못하게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자꾸 다른 것에 빠뜨려요. 왜? 복음 받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면 나가서 일할 거거든.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자꾸 바쁘게 만들고 생각과 마음을 자꾸 어디로 빠뜨려요? 다른 곳에 자꾸 빠뜨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이걸 몰라요. 불신앙을 버리라 그랬죠. 불신앙이 뭐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는 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거역하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0몇 절에 22절입니까? 28절입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요,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구원하시고자 예정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사람들이 곧 누구냐? 우리의 가족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24장 45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자, 나눠주는 자 그랬어요. 그가 복이 있는 자라.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 사랑. 여러분 정말 영혼 사랑의 마음이 이 시간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뭐 때문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오신 분이란 말이죠. 영혼 회복. 영혼 사랑의 마음. 이 깊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니까 뭐 선물 드려요.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이게. 근데 이때 자녀들에게 선물해 줄 때도 깊이 생각하면서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면 안 돼요. 어려서 들어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먹고 이 모든 게 뭐요? 그 속에 각인돼요. 요게 빼내기가 쉽지 않아요. 각인된 건 빼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 속에 지금 방치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명환이 어저께 뭐 시계 차고 왔는데 큰 시계 차고 왔대. 난 시계인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하면은 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 요게 완전히 요게 뭐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이게 요괴 소리, 요괴. 뗐으니까 엄마가 그냥 사줬다고 하는데 잘못된 거 이게. 누가 사줬는지 좌우지간 작은 엄마가 사줬는지. 여러분, 요게 뭐냐? 지금 전체 문화를 봐요. 텔레비를 봐요.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모든 것이 누구 속에 들어가느냐? 뉴에이지. 이게 완전히 우리 후대들을 마음을 뺏는 거예요. 1927년도에 제2의 바벨탑을 쌓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젊은이들의 마음을 뺏겠다고 한 거예요. 그 제2의 바벨탑 역사예요. 이걸 지금 이뤄가고 있다니까요. 아이들 마음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뭘로? 이런 문화로. 그래서 복음, 바른 복음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아니고 자꾸 다른 것들이 세상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접하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이거 복음을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 하면서 가족들 간에 서로 소통 좀 되고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갖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있는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거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아멘. 그래야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여기고 갈 수 있죠. 이거 어린 시절에 경험이 안 되면요. 똑같이 간다니까. 부모 세대랑 똑같이. 내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리의 미션,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숨겨진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숨겨진 문제. 그게 창세전의 문제인 사단의 문제예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창세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라니까 여러분.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수 없다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주님의 창조 역사 이전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5절 6절 6장 4절 5절 11장 1절부터 9절 근본 문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을 밀어내고 가정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마누라도 내 뜻대로 해야 하고, 자식들도 내 뜻대로 해야 하고, 그래서 안 들으면 폭력 행하고, 이게 문제라. 세상도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한 단계 들어가서 보면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예요. 나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는 그 순간,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순간 누가 들어와요? 그 자리?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때부터 마귀가 주인이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숨겨진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와요.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게 오래된 우상문화예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역술, 기타 종교. 이게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영적 문제로 오고 있다니까요. 372년도인가 고구려 시대에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때 이후 372년이면 400년이라고 잡고 지금까지 몇 년이요? 한 1600년. 한 1650년 동안 불교 우상숭배 쭉 내려왔어요. 이게 뭐였냐? 우리나라의 문화가 됐다. 이 삼국시대에 분열되고 또 합치됐다 분열되고 그 배경이 어디냐? 불교. 이 불교가요, 삼국시대를 봐요. 가까이 우리 백제를 봐요. 멀리 가서 볼 것 없어요. 부여도 봐요. 정림사지. 부여 시내에 있잖아요. 여기가 뭐냐? 이게 왕궁이요, 왕궁. 왕궁터인데 그 안에 절간이 있다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안에 절간 세웠다는 얘기요. 이마만큼 삼국시대 불교가 깊숙이 모든 나라의 정치와 문화와 사회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역사,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러니 1650여 년 동안 내려오면서 깊숙이 이 우상문화가 우리 속에 자리 잡거든요. 지금 봐요. 황교안 씨가 장로요. 이분이 지금 국무총리 후보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반대하냐? 불교에서 극구 반대해요. 그럼 나는 그 반대하는 여론을 보면서 그러면 불교에서 좀 인물 좀 키워봐라.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요. 역사 봐요. 우리나라 근대사를 봐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기독교인. 확실치 않아도 교회만 다녀도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다니까. 진짜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봐요. 그 밑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전 국민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에서 나오느냐? 뭔가 달라 그래요. 십자가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우상문화, 이거 가지고는 나라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숨겨진 문제. 이것이 어디로 들어와요? 가문에 들어왔고요. 개인 문제로 왔어요. 이게 숨겨진 문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유일한 해답, 이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3절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는 뭐 하면 어둠이 떠나요? 빛 비추면 떠나요. 빛을 비추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이루실 때 첫 번째 뭘 하셨느냐? 어둠의 세력 사단이 쫙 장악하고 있는 이곳에 뭘 먼저 하셨느냐? 빛이 있으라. 빛.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창세기 12장 3절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유일한 해답. 그분, 빛, 여자의 후손, 방주,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들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한몫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참 선지자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나 멸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 만나는 길을 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참 제사장,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당신의 피로. 참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유일한 해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여자의 자손 후손 그리스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 될 것이에요. 그 깨어 있는 게 뭐냐? 따라서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양식을 나누는 사람. 아멘. 말씀의 사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훈련 속에 있어요. 계속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훈련의 자리에 갈 수 있으면 좋고 못 가도 우리 스스로 바울처럼 말씀으로 나를 쳐 복종케 해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말씀 이 녹취록 보고 듣고 또 기술수첩하고 나를 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 속에 들어가게. 아멘. 필요해요. 그러면서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능력의 사람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려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려면 내 힘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 기도가 필요해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 여러분 함께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서 함께 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주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구하면 내가 속히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한 때요. 김정은이가 조울증, 정신병 중에 조울증 걸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좋으면 막 굉장히 얼굴이 환했다가 조금 어떻게 보면 막 확 깔아지고. 조울증이 이 심적 기복이 심한 게 조울증이거든요. 금방 자살하고 싶다가 또 금방 깔깔대고 막 그러는. 김정은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지금 그 황병서라고 하는 사람이 군 정치 국장이라는 이 사람이 군을 완전히 잡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오래된 김정일 때부터 이게 뿌리가 내린 사람이거든요. 김정일이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구 세력을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갖고 이걸 무너뜨리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강한 거예요. 최병서 이런 사람들이 다친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숙청당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김정은이가 세워서 좀 어떻게 해보려는데 이게 이 구세력에서. 그러면 이들 황병서 일당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김정은을 꼭두각시 세워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 징조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 김정일 때만 해도 사사로운 이런 거, 이 현지 시찰 나간 거 그런 거 방영 안 했는데 김정은 때는 시시콜콜한 거 다 나갔는 거 보도하지요. 그만큼 그 위치를 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봐져요. 어쨌든 지금 상태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 세력들이 뭐하냐. 여차하면 마음 안 들면 터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 땅에 참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룰 민족으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런 마지막에 양식을 나누는 사람이 뭐냐?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이 45절에 보면 여러분 집안 식구들에게 그랬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게 뭐요? 이게 전도자예요. 이 시대 우리의 미션입니다.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진 문제 때문에 이거 발견 못하고 멸망하고 재앙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만이 참된 해답이라고 말해주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십니다. 말씀의 사람 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양식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시대적 미션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사실을 바로 보고 미션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